Recording in progress.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고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같이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 믿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윤상철 목사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부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느부 산에서 눈을 감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그 거주한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약 한 450년을 돌아가 봐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살 때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고생하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 70인 식구들을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으로 초청하는 소위 초청 이민을 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 가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번성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번성하는 데 억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억제 정책을 씁니다. 첫 단계는 노역을 많이 시켜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하면 노동할수록 더욱더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힘이 좋지요. 그것이 별 효과가 없자 제2단계로 남아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산파를 시켜서 아기를 낳을 때에 산모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그대로 질식해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입히시어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사내 아이들을 살린 산파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여자들은 애굽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아기를 받으려고 가면은 이미 벌써 아기를 낳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보고입니다. 그 말을 듣는 바로는 제3단계의 전략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태어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몽땅 나일강 물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지형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악어가 서식하는 중심 지역이요. 다른 하나는 여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지역인 강가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를 갈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넣어서 나일강 물에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자가 바로 공주,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현장으로 떼내려 가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긍휼이 가는지 그를 데려다가 궁궐로 와서 자기의 수양 아들로 키웁니다. 그리고는 생모를 유모로 세워서 모세를 가슴에 품고 이제 키우게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문무를 익혀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한편 생모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교육받고 우주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텐데 바로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지시키면서 소위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과 민족주의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라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뜨겁게 히브리인들이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은 궁중에 있었으나 마음은 늘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노역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이 노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의 병사가 그를 치는 걸 보고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를 쳐서 죽여 모래사장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는 궁중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여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그의 주업은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 불이 붙어 있는 한 가시떨기 나무를 보게 되고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달라고 하여 그들을 이끌어 바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변명하여 가기를 거절합니다. 4가지 사실을 그는 들어서 거절합니다. 첫째로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가서 말을 해도 히브리인들, 이 민족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거기에다가 저는 말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 말고 보낼 자, 말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하여 회피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서 What is that in your hand?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러면 왜 물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관념을 깨워 부숴서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업인 양을 치는 생계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시냇 물가로 인도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나무에 걸려 있으면은 그 막대기로 끌어올려 구원해줬고, 그 막대로 양떼에게 접근하는 수많은 맹수들을 쳐서 격퇴시켰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40년 동안 사용해왔고, 그토록 오랫동안 그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바로 앞에 선다면 바로를 능가할 만한 파워 있는 지팡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말 잘하는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궤변 같은 소리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한 영주들은 각각 자기에게 필요한 변호사들을 여러 명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소송이 걸리면은 자기가 부리는 변호사들을 각각 세워서 성문의구의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하게 해서 말로서 이긴 사람이 그 사건에서 승리자가 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는 이미 40년이 되었기에 그 잘했고 유창했던 수사학에 대한 이론과 학습을 잊어버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40년 동안 타국에 있으니까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민생활 오래 하면은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영어도 잊어버리던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로서는 도저히 바로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이 인간적인 지팡이는 한갓 양을 키우고 보호하는 아주 지극히 연약한 한계성이 있는 지팡이이다. 네가 바라는 말을 잘하는 지팡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말 잘하는 지팡이도 역시 한계성이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를 능가할 수 있는 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뭐냐? 둔탁한 말이지만은 내 능력이 그 입에 주어질 때에 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능력의 힘으로 바로를 능가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시고는 그것을 땅에 던져라. Cast it on the ground. 그것을 땅에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유창한 언변의 지팡이만이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주는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너의 입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대항할 때 너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나름대로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늙은 분들은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하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젊은 지식, 명예, 재산, 건강 등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또 그러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 뒤로 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좌나 우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 앞인 가시떨기 나무 쪽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앞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졌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라. 너가 나에게 던진 이 지팡이를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니 이것을 잡고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요, 물질적 변화가 아니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니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유창한 말의 지팡이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가 필요하고 그것을 가질 때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나일강 물을 치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 위에 폈을 때에 개구리가 육지에 올라와서 온통 육지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날리니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쳐더니 매선과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 내려졌으며 그 지팡이로 땅 위에 들매 메뚜기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 위에 내민이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였으나 모세가 사용했을 때인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양을 인도하거나 한갓 맹수를 물리치는 지극히 제한적인 도구였으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니 바로의 왕권을 뒤흔드는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내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으로 변해집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지식, 내가 쓰고 있으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미약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만 시작하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없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억지로 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즉각 순종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던지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순간적으로 또 뱀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꼬리를 잡았으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머리를 때리든지 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꼬리 잡아라 이 말입니다. 순종한 겁니다.
여기에 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의 권세입니다. 바로가 뱀처럼 사납고 맹렬하여 너를 해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만 들고 가면은 그 지팡이가 바로의 왕자까지도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에게 던져라. 그리하면 나의 지팡이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파가니니가 프랑스 파리에서 첫 공연을 갖게 됩니다. 콧대 높은 파리의 많은 귀족들이 연주장에 가득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지 말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이올린 줄 4개 가운데 하나가 뚝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관중들은 우하면서 조롱했지요. 파가니니는 미소를 지으며 줄 3개로 다시 연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줄이 2개 한꺼번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1개의 줄만 가지고 높이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을 쳐들고 하나님, 이 1개뿐인 줄의 바이올린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순간 그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 1개의 줄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1개의 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던졌더니, 드렸더니 기적의 연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던져라. 내게 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없는 것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달라고 하시지 않고 자발적으로 달라고 하십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통하여 온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먼저 달라고 하십니다.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자신에게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점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등불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 하나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게 던져라.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늙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노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엄청난 산지였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톤이 1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교회 선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헌금할 돈이 없었기에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 헌금 바구니를 땅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저는 허약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그의 허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능력 있는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나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음식을 만드는 참 값있는 식도가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뿐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예, 이제 찬송가 32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